연합 찬양단에서는 누가 나오는가 궁금했는데 이영은 사모와 그 악동들 이렇게 나왔어요.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유행을 한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002년도에 그 책이 발간이 됐어요. 저자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였던 켄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의 내용은 주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즉,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칭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리고 칭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범고래 아시죠? 요즘은 고래를 다 바다로 돌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고래쇼를 못 보게 될 것 같은데, 무려 몸무게가 3톤이나 되는 그 범고래가 조련사의 손가락 하나에 또 말 한마디에 춤추고 현란한 쇼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고래를 향한 조련사들의 긍정적인 태도, 칭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3kg나 되는 그 거대한 체격을 가진 그 범고래가 왜 조련사의 그 말 한마디 손가락에 행동하게 되는가? 그 돌고래, 범고래의 그 춤추는 행동이 무엇, 요인이 뭐냐? 무엇이 그를 춤추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서로에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예배함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열정적이라고 써놨는데 원고에는 열정적인 찬양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정적이지 못해서 그 열정적인 찬양과 또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그 헌신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 동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주거를 잡죠. 자, 우리 함께 주거를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이 말씀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지속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오늘 원고에 준비된 설교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최소한 한 3가지 정도의 그 단어, 문장들을 기억했으면 좋은데,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강권하시도다. 그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확실히 구별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렸으면 좋은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신과 영에 관한 것.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 2가지에 대한 육체와 영에 관한 구별, 무엇이 육체고 무엇이 영인지 좀 그 기준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2번째고, 그리고 3번째는
세 가지만 있어요. 너무 많은 머리가 아프니까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빚졌다는 이야기는 말씀 가운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 빚진 자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은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바로 사랑의 비두에 있는 지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시죠?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내 안에서 되뇌며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과연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체에 속한 자처럼 빚진 자 맞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14절이죠.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네크라고 하는데 헬라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권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붙잡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다 또는 무엇에 결합시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로잡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요. 그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가는 자의 삶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의로움이나 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이런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권하는가? 저는 바로 위에 있는 14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에게 주는 소명을 위한 것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도 어때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그게 다 맞다고 동의하는데 그 살아가는 것의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 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인데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나의 동력, 가치와 기준이 된다. 그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엇에 관해서? 죄에 관하여.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영이가 이집트 갔다 왔다 그랬나요? 이집트에 갔는데 도로가 몇 차선이라고요? 4차선? 본인이 한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4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차는 6차선을 달린대.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얘기하라고 해요. 선이 4개 걸려 있는데 차는 6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야. 그래도 딱지를 안 끝나 봐요. 우리나라에 4차선을 그렸는데 6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국고가 차이 냈죠. 삑삑 쓰라고. 차선을 그려놓는 거, 횡단, 도로를 걸어놓는 건 다 뭐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는요, 원래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다 성경을 했어요. 인생이. 왜?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 죄라는 원래 하나르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 그 관역에서 인생이 빗나가고 사는 게 죄야. 그건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은 이미 있었지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율법이라는 그 법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한 자구나. 율법을 주시면 우리의 죄를 더하려고요. 그것이 명확하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해.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권능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쫓아 살면은 죽습니다.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실 오늘 로마서를 주로 좀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로마서 7, 8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누군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솔직히 1년에 성경 10장을 읽어요. 10장 10번이 아니고 10장 10장 읽어요? 아니 로마서 1장이 그냥 10장 합해서 이 씁쓸한 표정 읽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해도 돼요. 네. 표정이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 네. 성경 1독을 읽으라고 얘기하면 죽는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 못하고 한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거 몇 장이에요 여러분? 4장이에요. 그리고 10장 중에 거의 반을 읽어.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누군지 어찌 사는 게
복 받은 자의 삶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2절로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말미암아 죄의 삭진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시 살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까닭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유와 까닭과 목적에 관하여 관심을 당연히 가세요. 관심을 간다는 건 사실은 부족한 피해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주권의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 가면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뭐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무슨 법이겠어요? 죄의 법, 율법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있다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소속과 위치가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본래는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 어떠니? 과거지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18절 어떻게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어서 보기 전에 저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속했다? 죄의 종에 속했어. 여기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해방되었고요.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요? 자유한 자가 돼요. 공식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 얘기는 19절에 나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고 명확한 진리인데 피값으로 확증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 사는 그 육신을 바라보므로 그런데요, 하지만요, 그래도요, 세상 사는 게 꼭 만만치 않아요,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뭐요? 자유로웠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육과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기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육 또는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럼 이것은 두 사이는 어떤 차이와 구별이 있을까요? 자, 육은 뭐예요? 우리 몸이죠? 영은 뭐예요? 영이죠? 여러분 다 이해되신 거예요? 자, 혹시 오늘은 뭐 중심이 하나도 없는데 표현하더라도 이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육과 영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와 그리고 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먼저 육 또는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그의 특징에 관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3장 한번 같이 볼게요. 15리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 3장 15절을 보시면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육 또는 육체, 육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뭐요?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뭐요? 정욕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귀신의 것.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육과 육체와 그리고 육신은요,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육과 육체와 육신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육체에 속아 육체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 육체는 말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8장 1절 15절 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의 죄와 사망에서 살던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즉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아무리 선을 작정하고 결심해도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다만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그 후반 부분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과 영이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십시다.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육체와 영은 여러분 소속의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영. 에베소 2장에 나오지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의 영역 속에 처한 자들은 육신의 삶.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육체와 영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법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그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고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느끼지요. 그리고 더 갖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 땅의 삶의 가치와 기준에 늘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외에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선택이라는 말이 적당하진 않지만 선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영을 다시 한번 선택해. 우리에게 두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는 길은 뭐요? 영의 길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인데 여러분, 12절입니다. 11절 먼저 볼게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님이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인데,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요? 빚진 자로 돼.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래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빚을 졌어요? 우리가 빚진 자래요. 남에게 빌린 돈, 그것도 빚이지. 생명의 빚. 자, 여러분, 만약에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속전, 죄를 속하는 것을 돈으로 갚는다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돼서. 왜요? 그 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여러분 돈으로 친다면 얼마를 줘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로 은퇴비자를 많이 내고 가요. 들어보셨어요? 은퇴비자? 들어보신 분? 말씀을 기회에만 전문하냐고 못 들어봤구나. 한 55세 이상 되면은 태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한 뭐 나라만 좀 좋은데 2억인 3억인지 그 나라 은행에 돈을 예치해 주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에게 비자를 내죠. 이 나라에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면은 집 하나만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건 뭐예요? 돈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본 사람들은
추울 때 더운 나라 하와이로 가. 근데 우리는 하와이로 잘 못 가.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많아. 왜요? 일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하와이 가면 일본 분들이 드글드글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돈이 없어. 값을 치를 여력이 없어. 그럼 여러분 천국에서 살라고 값을 치려면 얼마를 치러야 되겠어요? 솔직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생각해요. 삶을 봐, 삶을. 천국 뭐까지 안 가도 그만이고. 그렇죠? 아니요? 사실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얼마를 주고 샀어요? 그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나? 오늘 성경은 은혜다, 선물이다, 값없이 받았다.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가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인생은 여러분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빚진 것 같은 거야, 그죠? 그 아름다운 걸 받았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뭘 결단해요?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선한 뜻 같은데 성경은 너희가 빚진 자는 하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 안 졌어요? 졌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입었어. 근데 인생들은 그것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간간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저를 봐요. 내가 허모시긴 아니지만 넓어. 이거 못 들어서 죽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건 졸면 안 돼. 여러분 그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잠깐이라도 주인이 마귀가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지만 잘 잊어먹지 않냐. 설교를 먹다 보는데 빨리 하고 끝내 있는데 어디까지 했죠? 빚진 자. 그래서 인생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러고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뭘 착각하냐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지금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12절에 그러는 게다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은 자지, 안 그러면 구원을 놓친다든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계약관계와 단순히 거래관계처럼 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거 다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로마서 8장 44절 말씀처럼 누구요? 너희 아비는 너희 아비? 우리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도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세상 주관자에게 붙잡혀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의 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살았던 인생들이야. 이게 원래 우리예요. 여러분이 안 믿지만, 뭐 귀신을 섬긴 사람은 귀신에게 잡힌 게 아니고, 그건 세게 잡힌 것이고 드러나게 잡힌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는 자 된 거예요. 아멘. 과거의 모든 삶은 육신의 삶이야. 아유,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영의 삶이야. 아멘.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 계시면 여러분 영의 삶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신령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했고, 여전히 육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니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자꾸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고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의 영이 죽을 육체도 어떻게 살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는 길에 관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빚진 자 맞다. 그러나 너희가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처럼 살다가 반드시 망한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일에 관하여 이것을 편대를 붙잡고 간과하지 말아야지,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뭐야? 하는 순간 율법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야. 그럼 영을 사는 건 뭐예요? 성령이 가늠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인치고 고증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영으로 살자면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나빠요. 나쁩니다. 왜? 착하게 살아서 의를 이룰 자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도무지 인생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번 얘기가 됐어요. 다윗의 인생의 전환기는 밧세바의 가늠 사건. 그전에는 자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왕따와 또 따돌림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자기 힘을 낸 줄 알았겠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요 처절하게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일이 아니고 제2의 삶의 전환기가 바로 그 시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교회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뭐요?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육신의 일들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그 값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다면 여러분 멈춰서는 게 낫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우리랑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있는데 뭐요?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기존에 살아왔던 방법을 교회 속에서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고 흉내를 내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애써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자니까 어떻게요? 자기 의로 망하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민이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방법으로 살면은 성경은 죽는다 그렇게 했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11절 잠깐 말씀드리면 형제들과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어떻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여러분 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설명이 다 충분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택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만세전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때의 이름으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또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 졌음이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성령과 우리 영이 잠자던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록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 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증하시고 인치셨느니라. 이를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받을 그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요? 지키시고 보호한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야. 끝까지 승리하겠다는 주님의 확신과 약속이야. 그뿐 아니라 진리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거를 믿으세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구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합시다.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육신의 방법이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있지. 어느 선까지? 내 인격이 용납되어 있는 데까지. 자기가 인정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꺾이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하면 싫어해. 그 갈등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뭐요? 성령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대요. 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참으로 내가 어찌 살까 하는 고민이 있죠. 좋은 고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갚는 자로 빚진 자의 삶으로 육체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망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삶마다 여러분 고백마다 우리는 힘써서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를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서성거리던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고백하지 않고 미밋거리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단이 여전히 여러분 주인을 맴돌아. 여러분이 미래에 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죠. 사단의 방법은 늘 같아요. 여러분을 찔러. 그래서 안 되면 또 누구를 찔러요? 주변 인물들을 찔러. 또는 지구를 흔들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게 맞아. 왜?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야.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흔들지라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 이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들을 이제는 하나 둘 지우셔야 돼. 왜? 주가 아시는 바요.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바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그의 통치와 섭리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신분을 확인해야 돼. 육체의 방법을 더 이상 동원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반드시 망합니다.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쉬워. 익숙해. 열심히 하지. 그래. 열심히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육신의 방법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영의 방법. 그 모든 흑암의 권세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새해 여러분 영의 방법을 선택하되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의 인도를 주자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그리고 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대입하기 전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귀한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길이 없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들여짐을 당한 사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있는 삶을 기억하세요. 힘써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일수록 사실은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 그럴 때 흥하는 원수가 떠나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쑥들게 될 거예요. 왜? 구원받을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판단과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쳐야 돼.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데 누군가의 죄를 또 지적한다고 우리가 뭐요?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세워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과 율법으로 하는 거야. 그럼 율법은 뭐요?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구원이 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자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온전히 누림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께서 이루신 일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성령이 마침내 이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드리워진 일들을 내가 어찌할 것인가 하나씩 해결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거늘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을 갖고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든 자신을 대하든 세상의 어떤 일들도 곧 영의 일들로 성령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고백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어 육체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고 육체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허망하고 그리고 이미 망한 방법을 사용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